말씀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니 이에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에 의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들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에 있으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오직 그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배워서 저 천국으로 오라고 우리를 간절히 위에서 일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실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로 항상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항상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리를 생명에 이끌어 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심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빛을 얻으라고 말을 하지만은 바리새인들과 대화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모함하고 반박하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시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려는 그 과정 중에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 바리새인들 생각의 차이점을 규명하시고 그들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기원과 유래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 주님은 본문에서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라고 38절에 말을 하셨습니다. 이 38절에는 두 계보에 따른 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 아들들도 이 두 계보로 나뉘어집니다.
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뿐입니다. 이 그리스도 가르침은 하늘에서 유래되어서 그 가르침은 무한한 그 분의 지혜의 경륜과 영원한 사랑의 취지가 재현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과 저 세상은 추측이나 풍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직접 눈으로 듣고 보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저 세상의 본질을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히 알려주시면서 그 진실됨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신 주님은 목격자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증언은 절대 정확무오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럴듯한 논쟁에 의해서 옹호되는 가설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영원하신 분의 마음 속에 깃든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정확하게 재현시킨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평화에 대한 경륜을 논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보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었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직접 구경했었지만 그곳에서 본 것을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또 말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을 참으로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마다 바울 자신이 본 것이고 또 그가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지닌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성경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소행은 지옥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행동으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조상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구를 받은 어린애가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본받고 닮아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모방해서 자라듯이 유대인들도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복음을 악을 품고 반대함으로써 자신들이 마귀의 자식들임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마귀를 부지런히 모방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라는 그 허용된 자랑을 벗겨버리시려고 그들의 헛되고 거짓된 위장을 들춰내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주장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는 들춰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라고 39절에 말을 했습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에 대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자기들에게 명예를 돌림으로써 자기들이 예수님께 위대하게 보이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들은 내 조상은 유리아는 시리아 사람이었다는 선조들의 그 유래에 관한 수치스러운 고백을 잊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시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고 한 그들의 타락한
그 조상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쇠락해가는 가정들이 자기들의 뛰어난 조상을 자랑 삼는 일이 흔히 있는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그 교회의 첫 창시자의 탁월함이라든가 교회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 악을 배운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욕했다고 욕설을 퍼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주장을 봉쇄하시고 알기 쉬운 변론을 통해서 그들의 말의 허구성을 노출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하였으리라. 이게 바로 명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하였으리라. 3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다. 마음속에 우리가 담아둘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 논리의 전제는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즉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맺은 계약에 대해서 그 이권을 주장할 만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것은 너희에게 명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일을 본받고 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이 일을 잘못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온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온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의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언약한 것을 지키실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종의 길을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12절. 또한 할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할례의 아버지가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족보가 있었고 또 애를 써서 혈통을 유지해 왔지만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 한 옛 상속의 이권을 취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인들도 사라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선을 행해야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이 관습대로 이와 같이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을 입증하기 바라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본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을 때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행하였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21절을 잘 보시면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행함에 의하여, 이렇게 행함에 의하여라는 그 말씀이 먼저 나오니까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씀이 여기서 먼저 나오지만 실상은 여기에 생략된 것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을 때 그때까지 전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갔었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라고 해서 믿음이 먼저고 여기서 행함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행함 앞에 믿음이 빠진 것은 그것을 생략했으니까 의뢰 알아들었으려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알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도 이삭도 드렸잖아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여행자처럼 살아야 하고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전체에 대한 결론의 가설 또한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너희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는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4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4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죠.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실행하려는 그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확실한 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는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비정상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과 같은 사람, 그것도 그들의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해독을 끼치지도 않고, 또 분노를 품지도 않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려는 저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편 60편 3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의 친절을 베푼 사람, 곧 자기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거짓말로 설득시키려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님이 어떻게 저희의 원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불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사자인 그 주님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음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행이었고 이런 소행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럴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무릎 꿇고 그랬죠. 그는 사로잡혀간 포로들을 구출한 인도적인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마다 그 하나님의 하늘의 환상에 복종한 사실로서 그가 경건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믿음도 없고 불신앙으로 오만을 부렸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항거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모르고 그들을 인정치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3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아버지니이다. 오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한 길을 떠나서 자신의 돌아온 길을 뒤돌아봐야 되고 또 그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뒤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또는 야곱이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한번 그런 데다 맞출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선한 것을 쌓으면 하늘에서도 선한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면 설사 천국을 가더라도 아브라함과 함께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41절입니다.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니 이에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에 의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자랑하고 잘난 체 해봐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다른 혈통에 따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그 아비의 행사를 행하고 있다. 너희는 그의 영을 받고 그와 닮은 자들이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비방하는 말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강요하기까지는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명백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비록 악한 자들일지라도 예의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사실이 드러나도 거짓말로 그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판날에 그리스도로부터 마귀의 자식이란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바꿈으로써 나쁜 아버지를 버리고 참 아버지를 모시면서 마귀의 계보를 떠나서 의의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계보에 속합니다만 행위는 버려야겠죠. 마귀의 행위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들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즉 우리가 음란에 의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시라고 41절에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말을 직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직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그들은 이스마엘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녀에게서 난 자녀들도 아니었고 모압이나 암몬 족속처럼 큰 친상간의 관계에 의해서 출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가문의 서자 계열에 속하지도 아니하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 결혼 관계에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영예로운 이 제도를 순결하게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 대화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 이러한 제도를 순결하게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여러 아내를 거느림으로써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에게서 난 합법적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졌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0절 보십시오. 10절. 우리 모두가 한 분 아버지가 있지 아니하냐?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의 언약을 모독함으로 각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속임수를 행하느냐? 하고 15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여전히 그가 영으로 남겨두었느니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로 만들었느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을 주의하여 아무도 자기의 젊을 때의 아내를 배반하지 말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경건한 씨를,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믿음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이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자기들 신앙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주장은 이와 같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후예임을 부인합니다. 즉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부모의 자녀들도 아니고 또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도 자라지도 아니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흔히 우상 숭배는 영적 음란으로 우상 숭배자들은 음란의 자녀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4절이라든지 이사야 57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을 우상 숭배자의 후예가 아님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그들의 주장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전의 유대인들이야말로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진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그랬으나 자기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치면은 물론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악한 불의 가운데 빠져버리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다른 악한 불의 가운데 빠져버린다면 아브라함의 계약은 무의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즉 그들이 우상 숭배죄는 범하지 않았다 해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헤아리면 그들은 계약을 범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범한 자들이 됩니다. 이 반항적인 탕자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15장에 반항적인 탕자는 그가 비록 음란한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상속권을 영원히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자임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많은 주를 섬기는 것처럼 많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창녀의 자식처럼 아버지는 많으나 확실한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로 모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다른 자들은 스스로 비유 맞추는 자들이고 자기들의 영혼의 저주스러운 속임수를 스스로 자기들의 영혼의 저주스러운 속임수를 쓰는 자들임을 기억하자 이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욕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 어떤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영혼에게 독을 심어놓는
자기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참된 신앙의 고백과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상상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불합리한 주장에 대한 그 완전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42절,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에 왔으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입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감히 죽이려 한 사실을 들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셨었지만 42절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신 분에 대해서 반정을 하셨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실한 추종자요 수종자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찬사랑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찬송하고 또 구원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마음속 깊이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목적하심과 저 천국을 성실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해서 신자된 구원과 그 구원의 방법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조건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이란 이런 거예요. 11절에서부터 여기 있는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1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11절 주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그리스도와 할례로 인하여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요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죄의 육신은 죽었다는 얘기죠.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때까지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부활되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또 그 활동하신 대로 죽으심의 활동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말씀하신 거, 이거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죄 없다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우리 또한 부활하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믿음으로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던 손으로 쓴 법령들, 이것은 이제 손으로 쓴 율법이라고 해서 의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만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셨고 도말하셨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주님께서 다 모든 죄를 글씨까지 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서 가만히 성경을 보고 알아서 알고 있으면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이걸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다, 부활이다,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구원의 조건 쉽잖아요.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조건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징표로서 주님의 계명은 오직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고, 또 사랑은 율법을 행할 때마다 사랑으로 나오고 행동 하나하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율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완성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세심하게 지켜야 함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창조주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연단과 함께 시험받는 상태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합당한 불변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충분히 입증될 만한 그 아들로서의 권한과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전능하심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장자인 예수님을 환영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잠깐 보십시오. 이 요한일서 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요한일서 5장 1절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보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짐입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 세상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승리고 믿음인데 왜 세상에 져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또 질까 이길까 염려와 그런 근심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다 이기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님 진리시니라.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기 때문에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라.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세 분은 곧 한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 물은 우리의 못된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여기서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깨끗하게 하는 능력과 예수님의 그 복음, 구원, 이루어진 구원, 이것은 한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그 양자됨은 입증되기도 할 것이고 또 무시되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서 파문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고 우리의 양심도 그렇게 믿음의 양심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입마심으로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지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만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자녀였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에 왔으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도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에 왔으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으려면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예수님의 신적 본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다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예전에는 본체였지 않느냐 이잖아요. 하나님과 신적 본체를 의미하고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았다는 본체를 의미하고 또는 바로 당신의 신적 본체와 사귐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적 본체의 사귐과 또 예수님의 인성의 신적 말씀을 연합시킴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나와 여기 있으며 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주석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되어진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는 안 되죠.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되어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사랑받는 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이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분이 되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한번 더 5절서부터 읽어볼까요?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바로 그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죠.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 곧 그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이 반드시 되어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받으셔야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셨기 때문이고 또 주님은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자로서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온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에 왔으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으셨고 또 아버지의 교훈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52절에 하나 되게 하셔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이런 사명을 띠고 우리의 장자형인 예수님 바로 그분처럼 누구나 다 이런 사명을 띠고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를 양팔 벌려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그런 요량이었는데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42절, 43절 한 절, 42절, 43절 한 절 그 두 귀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에 왔으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에 43절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하면서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말게 되죠.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먹을 것이 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이 되어야 할 줄을 압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과연 그 안에서 과연 몇이나 주님을 믿고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항상 찬송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었고 주님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